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 그래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아까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말 나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인가를 한번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친히 주신 계명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 4개와 이웃, 사람을 위한 계명이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한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 이 말은요, 카베드,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무겁게 여기라, 존중하라, 순종하라 이거죠.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는 거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약속으로, 그 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복을 주실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첫 계명이에요? 사람을 위한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처럼 정말 부모 공경하는 자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우리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복 받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꼭 복을 받으려고 부모 공경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 당연하게,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당연하지, 나는 엄마 자식이잖아. 물론 자식 맞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부모님께 공경하며 효할 때 부모님은 더 기쁨을 누리고 마음 가운데 행복을 느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머니께, 아버지께 정말 내가 잘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명령이 부모 공경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이 되라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20절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장성한 어른이 될까? 지혜는 답을 얻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계속 방언과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지금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친근하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러는데 어린아이가 두 번이 나왔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말은요. 여기서 지혜는 어린아이 이 말은 유치하고 연약하다. 이거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에 너무 유치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순진한 그 어린아이의 그 특징처럼 악에 물들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 적용을 하자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특히 방언의 은사를 막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이 행동이 어떻다? 어린아이같이 유치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은사를 내가 그 방언 은사를 사용할 때 같이 모여있는 공동 예배 성도들에게 이게 유익이 되는 건지 부작용이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지혜는 유치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선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악에 물들지 말라.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요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길 원해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어른처럼 되어라. 여기서 지혜가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프레신이에요. 이 단어가 프레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지혜를 말하는 게 소피아가 있고 프레신이 있어요. 소피아는 예수님을 일컫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깨닫는 지혜, 이게 소피아예요. 근데 여기서는 프레신으로 나와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프레신 뜻은 뭐냐면 깨달음과 생각에 있어서 성숙해라. 성숙하게 생각할 줄 알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보다 어른이 좀 더 성숙하잖아요. 또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처럼 성숙하게 온전한 사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기능을 온전하게 가져라.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보셔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공동 예배에서 막 남발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그 방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른처럼 생각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어른처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은사가 막 왔어요. 방언 은사 많이 하죠? 방언 은사 많이 합니까? 캠프 가가지고 방언 은사 많이 받았어요? 예, 방언 은사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방언 은사 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뻐요. 목사님도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오,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나 방언한다라고 하나님 나 방언 주셨다라고 이렇게 막 말도 하고 싶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른처럼 생각한다면 뭐 내가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해 이런다면 어른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따라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믿는 자 안에 함께 거하신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많은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 다 은사잖아요. 값없이 선물로 다 주신 게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구제의 은사, 뭐 돌봄 은사, 행정의 은사, 뭐 굉장히 많아요. 그 은사 중에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많은 은사들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왜 주셨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왜 은사를 주시냐면, 우리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죠. 내가 정말로 잘났거나 나만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만 더 사랑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섬기라는 얘기. 마스크 조금 내리세요. 눈 덮어버리면 목사님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섬기라는 얘기인데, 그 섬길 때 우리 여기 헌신자반들이 지금 많이 섬기고 있어요. 평반에서도 많이 섬기는 거 알아요. 와가지고 막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 헌신자반에다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뭐 찬양하고 또 주보도 나눠주고 미디어 팀에서 봉사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이런 헌신자반들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헌신할 때 기본이 나를 과시하거나 나를 자랑하는 거,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차원에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차원에서 헌신하란 얘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헌신자만 짱입니다. 평반도 짱입니다. 자, PPT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혜는 어른스러워라. 그러면 이제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율법이라고 표현한 거는 구약이에요. 근데 요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21절과 22절을 풀면서 안 풀려가지고 혼자 3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딱 풀리고 깨닫고 보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가는데 정말 어려가지고 주석이 또 약간씩 달라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바는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을 예를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교훈을 얻어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28장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사야 그 28장 11,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유대 나라 말을 하는 선지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선지자들은, 선지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심판받아,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으세요. 왜? 계속해서 말 안 듣고 가니까 사랑의 매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누구에다가 유대나라를 붙이냐면 바벨론에다가 유대나라를 붙여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유대나라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아가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말로
유대 사람들에게 아, 너희 이제 다 죽었어. 너희 다 망했다. 너희 지금 심판받는 거야. 알아? 막 이렇게 바벨론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유대인 나라 말로 하는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거부한 너희들이 외국 사람들 바벨론 말로 하니까 너희들 전혀 못 알아듣겠지.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통역의 음사가 없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성전 안에서 막 말을 하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통역을 한다면, 뭐 찬양을 하고 방언을 막 하고 그런다면 마치 외국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무자비한 일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말이 그 다음 절이에요. PPT를 볼게요. 22절을 보면, PPT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목사님이 더 막혔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언뜻한 보세요. 언뜻 보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 같다고 그래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 같다고 그래?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말을 처음에 그대로 봤을 때 그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방언을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혼돈이 오니까 막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차근차근 보고 담임목사님 설교 말씀 막 들어가면서 풀어냈어요. 어떻게? 깨닫고 보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키워드가 표적이에요. 표적. 무슨 말이냐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앞에 21절에서 무엇을 말했어요? 심판을 말했잖아요. 심판을 알리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제 목사님을 한번 보면 이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방언으로 막 했다고 해봐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안 믿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방언으로 막 말을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말을 하면 저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어머,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이야기하나 봐. 하나님 있긴 있나 보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아니,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그 유대 나라, 또 고린도 교회가 사용하는 그 헬라어로 가서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해야 안 믿는 자들이 듣잖아요. 그런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가서 막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하면서 막 말을 하면 안 믿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도 알지 못해요. 이들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중에 뭘 받아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안 믿는 자들에게 방언하면 그게 심판받는다는 표적이잖아.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표적이야. 반대로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만드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 일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적이 되고, 예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 그 다음 절은 이제 23에서 25절은 방언과 예언의 사용을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23절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무슨 말일까요? 자, 목사님을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니면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새 가족,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우리 교회에 세 가족이 왔어요. 오늘 또 지금 최유진 또 동생 이렇게 가연 이렇게 두 명이 왔잖아요. 고마워요. 왔는데 유진이와 가연이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전부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유진이하고 가연이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이상한 집단 아니야? 미쳤나 봐. 아까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미쳤다고 하나 보다고. 미쳤나 봐. 내가 광신다 집단에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세 가족들은 절망을 하는 거지.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이런 이상한 데를 내가 온 것 같아. 왜요? 이성으로 깨닫도록 일반적인 말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언으로 막 해버린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PT를 다시 보면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세 가족이나 안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절망할 거 아니냐?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날은요 은사가 너무 없어서 염려가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아서 그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를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늘날은 구하지를 않으니까 은사 받은 자가 드물어요. 우리 은사 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은사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사 주시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 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방언으로 많이 말해서 세 가족을 실족해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뭘 말하냐면 오늘날은 세 가족이 들어오면 오늘 유진이하고 가연이가 와서 이제 깨닫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를 보고 깨닫는 거지. 이렇게 조용하게 집중해서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참 신실하다. 하나님은 예배 받고 계시는 하나님 참 신실하신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에 가연이하고 유진이가 왔는데 여기서 모두 막 예배 시간에 설계자 따로 여러분 따로 막 시끌 막 소란스럽다면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 도떼기 시장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용하게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 새로운 가연이나 유진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되게 많이 중요해요. 되게 새 가족들은요 그 새신자들은 전도한 사람을 많이 닮아요. 목사님이 이 교회 온 지가 지금 15년째거든요. 근데 처음에 새 가족실로 왔어요. 새 가족실에서 6년을 있었는데 그 새 가족실에서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많은 새신자들이 전도돼 갖고 오면 전도한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한 새 가족은요 새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나온다니까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기도도 막 해요. 그런데 예배에 꼭 늦게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새 가족도 늦어. 왜?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이나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가 보다라고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 PPT를 볼게요. 그날이 언제냐면 언제라고 써 있어요? 6월 19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6월 19일은 중등부도 같이 하고 고등부, 그러니까 예배는 따로따로지만 중등부, 고등부가 총출석 전도주일이에요. 총출석 주일. 왜 그 총출석 주일을 하냐면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이상 온라인과 같이 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도 이 예배가 줌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제 다 나와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니까
이 실시간 나가는 거를 언제쯤 끊어야 될까라고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도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구경하는 게 절대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2년 이상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오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총추석 주일을 정했고요. 또 하나,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려고 총추석 전도 주일을 마련했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걸까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이임 명령으로 주신 그 명령이 전도예요.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가자라고 해서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설교 마치고 공과 공부 시간에 아마 선생님들과 함께 그 전도 작전 카드 그런 걸 하나씩 쓸 거예요. 왜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부담스럽게 한 명을 쓰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권면해서 나오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거를 쓸 건데 거기서 누구를 쓰냐면 이 교회에 나오다가 현재 쉬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한 40-50명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들 있잖아. 그죠? 그 친구들 이름을 써서 그 친구가 그 친구 안 나오는 친구에게 나오라고 권면도 하고 기다렸다가 데리고도 오고 기도도 하고 이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거고, 특히 헌신자반은 거의 다 출석률이 많아요. 병반에서 안 나오는 친구가 많거든요. 헌신자반에서는 우리는 거의 다 나오는데요, 없는데요. 전도해야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자꾸 전도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도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었을 때 지옥에 가지 않아요.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믿습니까? 지옥 분명히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이지만 그 친구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볼까요? 제 목사님의 남편은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 하면 엄청 잘해줘요. 왜 그럴까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특별히 또 잘해줘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해가면서 참 잘해줘요. 여러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PPT를 볼게요. 이렇게 6월 19일에 총출석 전도주를 할 거고 공과 시간에 요 용지 하나씩 나눠줄 텐데 한 명 이상씩 기도하면서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24절,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절인데,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거를 6월 19일 총출석 주일로 연결하자면 처음 온 친구나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면, 여기 들어오면 뭐를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6월 19일에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 부분을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깨달음을 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이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깨달음을 주시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아,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면 우리의 믿는 모든 그 믿음 신앙의 기본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큐티를 좀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좀 읽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그 말씀은요, 지혜를 가져다 줘요. 학생들에게.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밥을 3끼 먹잖아요. 3끼만 먹나요? 간식도 먹잖아요. 영양가 있는 뭐 과일도 챙겨서 먹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먹어야 힘을 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영도 먹어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 영의 양식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말씀 석 장을 읽으면 정말 좋겠어요. 육신의 밥 3끼 먹듯이 성경도 하루에 석 장씩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읽다가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변화되게 만들어요. 우리 심령이 강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헐리마운틴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14장의 말씀에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과 방언이 있는데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그 필요성, 그러니까 그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어른처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세우든지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 예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아까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세 가지가 와갖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름을 틀리게 불렀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가은이고요. 유진이에요. 누나가 유진이고 동생이 가은이에요. 가온. 미안해요. 아예 예배 끝나기 전에 둘을 한번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줄까요? 잠시만 일어나게 했어요. 가온이하고 유진이 박수로 우리 크게 환영해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둘을 안 보고 그 옆에 친구들을 봐가면서 해서 친구들이 왜 자꾸 나만 바라보지 그랬을 것 같아. 가온이, 유진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를 우리의 예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알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6월 19일에 한 사람씩 내가 관심 가지고 챙겨서 데리고 올 사람들 누군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